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하늘 아버지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함께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두껍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공상어 그치며 어두운 만노하나니 그 이인을 꾸노라.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저희들의 생사와 복을 영원 부흥토록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저희 한일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사 비천한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고 저희들의 의지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하고 어리석음으로 지은 죄를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 사함 받았음을 믿고 이 자리에 감히 나와사오니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일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부흥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큰 뜻이 있어 방학동 이 지역에 저희 한일교회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소명을 다하는 주님의 지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일교회의 여러 기관들을 부흥케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맡은 소임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항상 사랑으로 이끄시는 김성규 목사님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몸이 아픈 성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 지방에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오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오계강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다하시어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신 복음 사역에 크게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이 시간에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데스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쇠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하는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나가기 원하네. 주님이 원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모습으로 서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임하소서. 정결하게 씻으소서. 참된 예배자로 만드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를 나눌까요?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변화된 나의 심령으로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롭게 잘 지내셨죠? 네,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또 사회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 많은 일들을 지나오셨을 텐데요. 혹시 여러분 지난 주간 지나시면서 혹시 여러분 그 실수나 여러분들의 잘못한 일을 핑계를 대신 적은 혹시 없으신지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이제 핑계를 대었다. 그런 일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소를 콩밭에 소 풀어놓고도 할 말이 있다. 그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이유는 다 있다는 말이죠. 다 듣고 보면 무슨 이유는 있는 것이고 할 말은 다 있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아무리 잘못한 일이라도 변명할 거리들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실수와 변명, 실수와 핑계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라도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다 실수하고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평생을 핑계하고 또 변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잘못하여서 핑계를 댄다면 따지지 마시고 그냥 받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향해서는 핑계거리를 만들지 않는, 그리고 또 혹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나 스스로에게는 더욱더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핑계를 할 수밖에 없는 핑계를 한번 대볼까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핑계를 대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탓이 아닙니다. 누구 탓인지 아십니까? 조상 탓입니다. 조상 탓.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핑계를 대게 되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는 핑계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핑계의 첫 시작은, 인류 역사상 핑계의 첫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지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나무라실 때 아담은 뭐라고 핑계를 댔습니까? 누구에게 핑계를 댔죠? 하와가 줘서 먹게 했습니다 라는 핑계를 댔고요. 하와는 누구 핑계를 댔습니까? 뱀 핑계를 댔습니다. 결국 선택한 것은 자기의 몫이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들 핑계를 댔던 거죠. 핑계는 조상 탓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핑계는 조상 탓이라는 이런 말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 핑계가 등장하게 된 것의 배경에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핑계라고 하는 말 자체의 의미에도 보면 그 잘못한 일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이 핑계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억울하게 당한 일에 대해서는 핑계가 아니라 해명하는 일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핑계라고 하면 어떤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핑계할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될 것이고요. 만약 핑계할 만한 일이 생겼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욱더 나은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핑계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이것은 하지 말고 저것은 하지 말라,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많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또 핑계를 대는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래서 못했고요, 저것은 저래서 못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핑계를 대곤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그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잔치에 초청하는 내용을 보면 참 좋은 예가 나오는데요. 주인이 사람들에게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떤 핑계를 대죠? 나는 밭을 샀으니 지금 밭에 나가봐야 돼서 그 잔치에 못 가겠어요. 난 소를 샀으니 소가 일 잘하나 한번 시험해봐야 되니까 미안하지만 잔치에 못 가겠어요.
나는 이제 장가를 들었으니까 아내랑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어서 잔치에 못 가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대는 내용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은 혹시 없는지요? 우리가 다 핑계를 대는 것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유가 과연 바른 이유일까라고 하는 것은 늘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핑계를 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핑계를 대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마음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고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회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학개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학개서의 말씀의 배경은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재건 시작하였다가 중단된 상태, 그 시점이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유다 민족이 포로로 잡혀간 때로부터 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때를 계산을 해보니까 70년, 또 성전이 파괴된 때로부터 해서 성전이 재건된 때를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도 70년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먼저는 포로를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를 잡혀가게 됩니다. 최초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는 주전 606년입니다. 그런데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때 갈 때는 다니엘도 1차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갔다가 다시 포로기가 끝난 후에 또 첫 번째 포로 귀환할 때 이 연도수는 536년이었습니다. 이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때와 돌아오는 때를 계산을 해보니까 70년이 나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된 때는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을 재건을 완전하게 이룬 때가 주전 516년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70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정확하게 이루시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학개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일반 역사에도 개입하셔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유다 백성들을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는 1차로 귀환하게 되는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뭐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춤추고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보다 더한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돌아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스라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배경이 잘 나오는데요.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냥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 그 정도만 해도 대단히 감사한 일인데 이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재료들과 그 물질들까지 준비를 해서 보내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 위에 기쁨이 더해진 것이죠. 게다가 민족들의 지도자들, 족장들조차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그 해에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 그 기존의 성전의 영광을 받던 사람들은 또 뭐 기쁨과 또 옛날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또 젊은 사람들도 마냥 그냥 기뻐서 다 함께 좋아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우리 인생 다 풀린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인생, 우리 민족 이제는 살 일만 남았다, 잘 될 일만 남았다, 이제 성전 건축도 재건도 시작했으니 이제는 다 잘 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아수르 왕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끌려갔을 때 아수르 왕이 혼혈 정책을 시켜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해를 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들도 우리도 지금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으니 이제 성전이 재건되는 그때 우리도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도 성전 재건하는 일에 좀 끼워 주시오 라고 요구를 했는데 스룹바벨이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바뀌는 때도 계속해서 방해하고 또 방해를 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계속해서 민원을 넣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 때도 민원을 넣고 아닥사스다 왕 때도 계속해서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런저런 민원을 계속 넣고 편지를 보내고 해서 역사를 살펴보고 어떻게 했더니 그렇구나, 민원 넣는 사람들의 말이 옳다. 그래가지고 아닥사스다 왕 때에 공식적으로 이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다리오 왕 2년까지 총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지금 멈추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이 누구 탓입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잘못했나요? 아니죠. 방해하는 방해꾼들 때문에 이 재건이 지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정말 꿈을 꾸고 정말 큰 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본인들도 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그 현실은 만만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핑계를 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핑계를 댔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지금 전을 건축할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 어려운, 정말 우리 환경적으로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다가도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다 잘 될 것 같은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 인생의 복병이 나타나서 우리 삶의 곳곳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핑계거리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잠시 쉬거나 혹은 열정을 내려놓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유가 합당한 이유입니까?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 이유입니까? 핑계거리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분히 우리도 연약하니까 그래, 우리가 마음적으로는 이해했는데 라고 그러긴 하지만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환경을 이유로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라고 그들의 처한 환경을 이유로 하나님께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이유를 또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사를 다 움직이셔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민족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이 이유는 이 일을 이루신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관계된 이야기인데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회막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회막이나 성막, 성전,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민족들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필수적인 상황이었고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백성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유대 백성들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같이 한번 2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듣기에 좋습니까? 조금 가까운 표현처럼 느껴집니까?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십니까?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시죠? 평소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은 이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내 백성이라고 말할 때와는 다른 뉘앙스라는 것을 아시겠죠? 자,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지금 백성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민원 넣어가지고 나라에서 딱 못하게 막았는데 처음에 고레스 왕이 할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지금은 나라에서 아예 딱 막아가지고 아닥사스 왕의 또 칙령을 내려서 못하게 막았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방해꾼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죠? 그래, 어쩔 수 없었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책망하는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저 어떤 건물 하나를 짓는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 하나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포기했다, 성전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 포로 귀환 초기 때의 그 뜨거운 열정, 그 감사,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영적인 침체에,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들은 성전이 파괴된 것보다 더 심각한 내면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있는, 포로로 남의 땅에 가 있었던 그때보다 지금은 더 영적인 침체기, 우리 땅으로 돌아왔지만 더 심각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성전 시대는 아니죠. 교회당을 생활의 중심으로 삼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구약 시대의 성전의 개념과는 확실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주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유대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은 매우 명백한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환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잠깐 흔들릴 때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람인지라 잠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정체성,
우리의 마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이 말씀에서 너희가 라고 하는 표현은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은 너희가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지붕이 있는 그 집에서 갖추어진 그런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과 만나는 신앙의 중심이 되는 이 성전은 여전히 황폐해 있는데, 아직 재건되지 못하고 황폐해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스스로 만든 그 지붕 있는 집에 살면서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으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집이 필요해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한 집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나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백성들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 중심이 아니라 너희 필요한 것을 먼저 하는 너희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책망을 지금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필요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필요를 자기가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필요에 관심은 가지지 않고 자기 자신의 필요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필요를 내가 채운다.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말입니다. 아니, 내가 필요한 거 내 스스로 만드는데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남의 손 빌리지 않고, 남에게 부탁하지 않고, 남 귀찮게 하지 않고 자기 일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 너무나 훌륭한 미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필요를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먹고 사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증거가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증거가 오늘 말씀에 바로 나타나는데요.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백성들, 즉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냥 자기 필요를 자기가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그렇게 살아온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5절과 6절 말씀, 그리고 그 뒤의 말씀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의 길 위에 두라. 좀 쉽게 표현을 하면 너희가 걸어온 길들을 신중하게 잘 돌아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돌아온,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난 16년간 성전 재건을 멈추고 살아왔던 지난 16년간의 너희들이 살아온 환경을, 삶을 한번 자세하게 신중하게 돌아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돌아보니까 어땠다는 내용일까요?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자, 성전 짓다 말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았더니 자기 형편을 자기가 더 낫게 하려고 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어쨌든 지금 너희들이 선택한 너 중심의 삶, 너 중심의 인생은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판명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없고, 먹어도 만족감이 없고, 마셔도 즐겁지 않고, 입어도 따뜻한 줄로 모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의 마지막 부분은 더 실감이 가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하나님께서 나가는 돈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 얘기를 지금 이 학계 시대에, 성전 재건 시대에 똑같은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내 필요를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자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봤을 때 과연 내 필요를 내가 채웠나? 내가 채우려고 할 때 과연 얼마만큼 채워졌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필요를 얼마나 채워주셨나? 여러분들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돌아보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돌아보고 난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인 순종이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한번 화면에 있는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네, 여기서 나오는 명령이 세 가지 명령이죠.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오라, 전을 건축하라. 이 구절이 그 학개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외치고자 했던 가장 중심 구절이죠. 자기 자신의 행위를 잘 살폈다면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재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이유는 그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금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학개 선지자가 예언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순종을 한다는 것은 내 필요를 채우는 삶의 태도에서 이제는 내 필요를 채우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 중심적 삶의 태도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순종한다 그러면 뭐 다 통틀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래 순종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삶의 태도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내 필요를 내가 채우는 태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의 태도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많이 받을 때 주로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까? 아멘 아멘 많이 하시죠. 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만 많이 받고 입으로만 아멘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보면 그 은혜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분들이 가끔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뭔가 꽉꽉 채워주신 그 느낌이 좋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감격이 벅차오르고 은혜가 넘쳐오르고 그 마음으로도 뭔가 풍족합니다. 내가 뭐 가진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해결된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만족감으로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만 해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이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멘 했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올라가라, 가져오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 중에 여러분 어떤 명령이 가장 중요할까요?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오라, 성전을 건축하라. 1번, 2번, 3번.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다 중요하겠지만요. 1번, 2번, 3번.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성전을 건축하라. 궁극적인 목적은 3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죠. 저는 1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올라가라. 이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성전 다 건축했을 때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그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발걸음을 떼는 그때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두면 좋은 방향으로 갈까요? 나쁜 방향으로 갈까요? 나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불순종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받은 은혜만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이 자연스럽게 이것이 점점 은혜는 흘러나가고 나 중심적으로 삶이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처음 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려보내시고 또 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은혜 넘치고 뭐 그냥 기쁨 충만, 성령 충만, 아주 모든 것들이 다 충만했는데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그 성전 재건이 딱 중단되고 있자 그들의 삶이 점점 어떻게 되죠?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 그냥 내가 밥 벌어서 내가 먹고 살지. 내 집 내가 짓고 지붕 많고 완벽한 집에 살면 그것으로 만족한 일이지. 여러분, 삶이 그렇게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내 일만 남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만히 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는 즉시 발걸음을 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하반부에 그리하면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잠시 한번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결단하고 발걸음을 떼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위인들이 그들이 위인이 된 것은 그들이 잘났거나 그들이 잘하거나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소위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성공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방향 전환을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결단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모두를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 학계 말씀에도 보시면요, 2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2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밖에 한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그들의 발걸음을 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착착착 다 진행을 시켜주시고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떤 좋지 못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내 중심의 삶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부부 세미나가 있는 주간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서 특별 강사를 모셨는데요.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황지영 교수님 오셔서 행복보다 거룩으로 세워가는 부부의 삶이라는 주제로 부부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아마 세미나 시간 1시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오셔서 아주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혹시 여러분 가정에 이제 그 남편이 안 나오시거나 부인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같은 날 특별히 초청하셔서 여보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 가서 오늘 특별히 부부 세미나 하니까 여보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꼭 손을 붙들고 오셔서 오늘 오후 은혜로운 시간 되시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대접은 유홍숙 권사님, 진용훈 성도님 가정에서 대접하십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영이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굽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11조를 이 시간 바칩니다.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성교, 장학, 구제 예물, 기타 여러 예물들을 봉헌하여 주님 기뻐 험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축복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서 일대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시는 역사 오늘 예배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독생자 예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